할렐루야. 오늘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나는 내 분야에서 성공하지 않고 그냥 젊었을 때 그냥 지질이 궁상맞게 살다가 늙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성공을 꿈꾸곤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성공학을 다루는 교수가 있는데요, 커밍워크라는 교수입니다.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인간의 성공 요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크게 4가지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4가지를 주장을 하는데요, 그 성공의 요인이 뭐냐? 첫 번째는 지능이라 그랬습니다. IQ라 그랬습니다. 지능이 너무 낮은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IQ면은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IQ는, 지능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뛰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또 이 교수는 둘째 요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지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1년 전의 기술이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기술이 되는 이런 시대에서는 나름대로 변화에 대응할 만한 지식이 꼭 필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뭘 많이 알아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요인으로 그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태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그 자세가 어떠한가, 어떤 자세로 일하고 어떤 자세로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이 성공의 마지막 요인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커밍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능보다도 지식보다도 기술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가 얼마나 진실한가, 그가 얼마나 긍정적인가, 그가 얼마나 겸손한가, 그가 얼마나 적극적인가, 그가 얼마나 성실한가, 이런 자세가 결국 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느냐 마느냐의 결정적인 요인을 하는데요, 그 요인이 몇 퍼센트 되느냐, 여러분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태도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지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태도가 몇 퍼센트를 요인을 좌우할 것 같습니까? 60%? 70%? 1, 2, 3을 내가 찍게 할까요? 이 커밍 교수의 말로는 몇 프로냐면 93%라고 합니다. 93%가 태도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태도가 삐딱하거나 태도가 건방지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자세는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씀에도 보면 이는 자세 면에 있어서, 태도 면에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5절로 2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아파서 제대로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만, 그 말씀 가운데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가셨는데 그곳에서 뭐 하셨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 하나 고쳐내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다시 가브나움 지역으로, 다시 원 출발지로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 예수님이 돌아오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 12년 동안
병에 걸려서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 그러면요, 하혈하는 병입니다. 여자가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게 부인병이 됐든 자궁암이 됐든 어떤 병의 근원의 원인으로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돈이란 돈은 다 낭비해버렸지 않겠습니까? 치유한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 같이 앞으로 오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나왔더니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12년 동안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던 병, 동네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그 병, 그 병이 이제 나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은 이런 사실 속에서 병이 나았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사실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이 가졌던 태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기까지 가졌던 태도입니다. 그녀에게 어떤 자세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치유해 주셨는가?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으셔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어떤 자세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유독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을 것을 믿는 자세.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오늘 보면 2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계기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왠가니요, 교부 에우세비우스,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이 에우세비우스가 그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디 출신이냐? 가이사라 빌립보 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두만강 끝입니다. 국경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가브나움에 있다면 지금 우리 지금 서울 정도의 지역에 있었습니다. 먼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먼 지역에서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먼 길을 이 여인은 그 소문만을 듣고 한 달 넘게 걸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좋은 몸도 아니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 달을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소문을 믿는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가고 마포에 있을 때 그 여자 집사님 남편분이신데요, 교회는 안 나오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그 마당에서 농구를 했었는데요, 그 농구할 때는 열심히 나오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에게, 저기 남편분 이제 교회 마당에는 발을 들여놓았으니까 교회당까지, 예배당까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들어와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 부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요, 안 그래도 몇 번 건면을 해봤는데 뭐라 하니까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져서 못 오겠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뭐라냐,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고 하면서요 다른 사람 말은 잘 믿어요.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믿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분이 머리가 좀 없었어요. 소갈머리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 먹으면 머리 난다, 누가 뭐 바르면 머리 난다 그러면요, 찰떡같이 믿고 달려가서 사온답니다. 그렇게 말려도 뭐 울릉도고 강원도고 제주도고 할 것이 없어 다 구해와가지고 삶아 먹고 데쳐 먹고 바르고 난리를 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없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 소문 짜차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는 믿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자면요,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믿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습니다. 친구를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좋아합니다. 사람 말 듣고 사람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다윗에게 뼈아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가는 일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주로 반역을 당하면 어떨 때 반역을 당하느냐? 왕이 수도에 없을 때, 왕이 딴 곳에 가 있을 때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다윗은 자기가 왕궁에 있는데도 반역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민심이 돌아서고 부하들이 돌아서서 다윗이 급해가지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을 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오시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다윗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반역에 동참하고 신하들이 반역에 동참했느냐?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친구, 다윗이 가장 믿었던 모사, 다윗이 전쟁을 할 때 그에게 모든 지혜를 빌려서 우리로 치면 옛날 우리가 삼국지로 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공격하라, 어떻게 쳐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더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도움으로 아들 편에 서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친구가 배신해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남의 이야기일까요? 좋을 때 친구지, 좋을 때 사람이지, 내가 아쉬운 소리하고 내가 힘든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좋아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을 믿는다. 나는 사람을 안 믿지만 돈을 믿는다. 나는 사람을 안 믿지만 권력을 믿는다. 영원합니까?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돼서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제 아침까지 떵떵거리던 부자가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난리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거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제 아침까지 대단한 위세를 자랑하고 마치 그 사람에는 하늘에 나는 새로 떨어뜨릴 것 같았더니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62편 말씀해 보면요, 다윗은 노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로 2절까지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한때 사람도 믿었습니다. 권력도 믿었습니다. 이제 노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인생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주목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따라야 될 분은 그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 자랑은 학벌이었어요. 바울에게 자랑은 출신 성분이었어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자랑이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믿고 의지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십니까? 오늘도 뭘 믿고 힘을 내시며 인생길을 걸어가십니까? 그 믿는 것이 진정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실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혈육종교인 여인은요,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 재산, 자기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건 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나왔습니다. 정말 믿어야 될 것을 믿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구원의 은총을,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인생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그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 여인의 태도 가운데 주목해 볼 것은 또 뭐냐? 같이 앞을 보실 것입니다. 시작. 예, 이 여인에게는 주님의 옷자락을 꼭 움켜쥐는 간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로 2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뒤로 가서 손에 옷에 대었다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손에를 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만 읽으면 얼핏 오해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살포시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스치듯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꽉 잡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가 어이구 하고 이게 멈춰설 정도로 꽉 잡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모임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까 혈루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혈한다고 말씀드렸죠? 하혈하는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이 모인데 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이 모인 데 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모인 데 갔다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붙잡고 돌로 쳐서 죽여도 한마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때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그 등 뒤에 와서 왕이 되려는 된 거라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잡았다 부정한 여인이, 세상 말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녀는 정말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주목해 보시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입지전적인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분의 일화를 좀 이야기했는데요. 존 워너메이커, 한번 사진 볼까요? 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 시대 때는, 대통령 얼굴도 사진도 안 보죠. 미국 23대 대통령인데요. 이 대통령 때는 최신부 장관까지 임명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그런데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학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점 점원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점원 생활을 했던, 그런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밤에 몰래 혼자 공부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옷집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고 백화점을 만들어서 성공을 해서 미국의 많은 백화점을 가지게 되는 백화점 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성공 뒤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1854년 날짜로 서붙여졌던 워너메이커 소유의 뉴욕 백화점 고시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전 사원에게 알림. 주일에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출근을 해서는 안 됨. 주일날 스페인 시가를 피우거나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거나 댄스홀 및 기타 유흥업소에 가려면 반드시 회사에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할. 본사 사원은 반드시 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연간 $5 이상의 헌금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백화점 벽에 붙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화점이 언제 장사가 제일 잘 됩니까? 주일날. 세상말로 일요일날.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날이에요. 그날 그는 직원들에게 출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위너웨이크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자서전을 적은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돈 벌어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백화점 왕 됐어요. 무디가 전도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돈을 후원했던 사람이 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백화점이 무슨 주일날 문을 닫냐고 할 때 그는 문을 닫고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여기에 존귀하게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며 나가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말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가 눈에 띄어서 그가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만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주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유독 그 청년에게, 루스드라의 안전뱅이에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함이,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경륜이, 역사가, 세월이 내 믿음인 그냥 착각을 하며 과거의 믿음 좋았다는 것을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여인같이 간절한 모습으로 워너메이커처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살아나더라 살아났더라 일어나라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걸어 나오기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을로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돌 맞을까 봐. 그런 속에서 그녀는 한 달을 넘게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왜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분 옷자락이라도 간절히 잡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그에게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목하시며 평안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주보장 따라할까요? 집사님에게도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사모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오늘 주님은 집사님을 주목하시며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말씀에는요, 절대 우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모하는 자, 바라보는 자, 쫓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도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을 믿고 사모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